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정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함을
감사한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자시며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되 특별히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인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하 모든 보배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대신 주어서라도 우리를 사겠다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여 깊은 물이 우리를 엄몰하지 못하게 하시며 불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불이 태우지 못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하나님께 아버지라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 앞에 예배하러 모인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오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으로 만지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성도들 있는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찢긴 마음, 상처받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그런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왔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긍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사오며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아버지의 죄악에서 우리가 아버지 죄 없이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돌아볼 때 그저 죄밖에는 짓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나이다. 우리의 마음도 익히 아시고 우리의 행실을 다 지켜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인들 숨길 수 있겠나이까? 오늘도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들 언행, 심사, 모든 죄악들 가지고 왔습니다. 주여, 거룩한 주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이 세상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 앞에 가지고 왔나이다.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찌할 바 모르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갈 길을 가르쳐달라고 간구하나이다. 아버지 앞에 병들어 고생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하나님 손 안에는 아버지 그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손을 베푸셔서 우리 성도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아버지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모두가 다 승리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여 자주 근심하고 낙심하며 아버지여 다른 사람을 원망할 때도 있었던 저희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손안에 우리를 부탁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정결한 사람으로 강한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은혜 안에 강하고 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강한 자로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코로나 사태 가운데 아버지여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불쌍히 여기시고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 붙들고 나아감으로 영적으로 오히려 강한 심령들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심령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원수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불화살을 날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 막아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려운 때에 오히려 더욱 큰 믿음의 소유자들로 세워져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붙드셔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견고히 서서 평안한 중에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아버지 교회에 나오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도 큰 믿음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이번 교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는 성도들이 되게 하실지언정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심령 없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국 사회에 이단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정결하여지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분오열된 여러 교회의 여러 각 교파들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로 잘 뭉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 한국교회 실추된 모든 병해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여러 가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새벽기도회가 사라지고 금요기도회가 없어지고 주일학교가 사라진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마다 열심을 내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교회를 세워가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폐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여 온 교회가 한 힘을 합하여 주의 뜻을 성취해 나아가도록 복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를 책임져 나아갈 여러 신학생들 각 신학교에서 잘 아버지여 말씀 안에 훈련받아서 강한 용사들로 세워져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를 책임지는 은혜를 주시오며 자라고 있는 우리 어린 세대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하여 노년에 이르신 분들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영원한 천성에 대한 소망을 견고히 세우며 다시 오실 주님을 전심으로 대망하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성도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성별하여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느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같은 나라 노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전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으사 하나님의 복이 가득 넘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어려운 때에 열심히 일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저들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아버지여 허탄한 곳에 물질이 낭비되는 일을 막아주시오며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복 내려주시옵소서. 주께서 영육간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 넘쳐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령에게 더 많은 감사가 저들의 삶에 풍성하여지게 하시오며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건축을 위하여 각종 예물을 믿음으로 준비하여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받아주시오며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질로도 채우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사용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종식과 자유로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예배 영상을 올렸습니다. 예배 전에 미리 집안을 잘 정돈하시고요. 예배 드릴 준비를 분위기를 잘 만드신 뒤에 복장도 교회 나오실 때처럼 잘 갖추시고요. 정시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는 8시, 2부 예배는 10시 30분입니다. 일어나는 시간에는 일어나시고요. 찬송은 크게 부르시고요. 헌금도 정성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드려진 헌금은 온라인으로 송금하시거나 교회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국교회 총연합의 요청에 따라서 수도권 교회 집합 제한 조치 완화를 9월 18일자로 내렸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는 20명 이하로 교회에서 모여 영상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예배 시간을 목자들과 협의해서 결정하신 뒤에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그 예배 시간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외우실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이요. 이 말씀을 잘 일주일 동안 또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각 목장들이 정상적으로 목장 모임을 가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외울 말씀을 함께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순서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주, 이번째 주 외울 말씀을 먼저 외우죠.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인데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그거랑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다음 주는 뭐라고요? 다음 주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네, 한 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머리 위에 손 얹고요. 함께 기도하겠어요. 자, 머리 위에 손 얹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 잘 성장하도록 복을 주시고 남달리 하나님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뛰어나게 허락하여 주사
어디에 가든지 간에 위에 있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잘 이끌어갈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건강 주시고 어디 다치는 일 없도록 사고에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병드는 일 없도록 하나님이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좋은 선생님, 훌륭한 목사님 그리고 좋은 친구 만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는 길마다 형통하고 좋은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인물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도 기여하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 잘 성장하게 축복하사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들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진실되며 아버지께 큰 영광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리고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그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자기 고유의 이름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런데 거지입니다. 근데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안타까운 사람이 눈이 띄어지고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서 이 눈을 뜨게 되었는지,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이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크고 작은 문제에 휩싸여 삽니다.
우리도 바디메오가 다 받았던 그 기적 같은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면은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또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는 어떻게 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됐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디메오가 받았던 기적 같은 기적을 우리도 체험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는요,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그랬어요. 예. 자, 바디메오가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 그 사람은 전신 중풍병자도 고치고, 자기 같은 시각장애인도 눈을 뜨게 하고, 말 못하는 그런 언어장애인도 고치고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그 당시에 불치병이니 이 나병 이런 병도 고치고, 이런 역사를 했다는 것을 이가 들었으니까, 아, 나도 그 예수님 만나면 내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다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어디서 갑자기 막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거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니까 왜 그래? 뭔 일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물은 거죠.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가 오셨어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그냥 이 바디메오는 막 소리를 죽을 힘을 다해서 막 질러대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서 목숨 걸고 소리를 질러대니까 참이 얼마나 참 그 모습이 정말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에게 참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딱 잡아가지고 소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기회가 왔는데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해서 그냥 넘겨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기회를 잡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들 보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던 거 그냥 팽개쳐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삭개오가요, 예수님이 왔다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예수님이 왔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체면이고 뭐이고 따지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 18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혈루증이라는 것은 하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8년간 하혈을 하는 여자니 얼마나 참 이게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나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난 내 병 고치겠다 이런 믿음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해치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래서 그가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자기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을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기회를 사라 그랬어요. 기회를 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만 우리가 만약에 내가 실력이 있으면은 내가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더 많은 기회를 내가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다 우리 모두에게 공평해요. 하나님은.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실력을 길러가지고서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를 사라 그 말은 실력을 갖춰서 기회를 네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도록 해라 그런 말인 거죠. 여러분,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요,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편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무지무지 떼돈을 번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자기한테 온 기회를 잡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왔어요.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이럴 때 오히려 자기 실력을 기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자기 신앙의 영적인 영성을 길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기회가 주어지겠어요? 설령 자기에게 기회가 와도 그런 사람들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우리는요, 기회를 잡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바디메오의 기적은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잡은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급한 마음은 정말 중요해요. 48절에 보시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막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소리 그만하라고 시끄럽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가 어때요? 대개 사람들 같으면 거기서 그냥 위축되고 그냥 소리를 못 지를 거예요. 근데 그는 그러게 아무리 소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막 더 크게 소리 질렀다 이거예요. 그가 얼마나 갈급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힘은요, 갈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아프리카에서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이 없게 되면은 그 물이 조금 남아있는 그 웅덩이 같은 그런 곳에 동물들이 모여든대요. 그러면은 모여든 동물들 잡아먹으려고 그 동물들이 또 다른 힘센 동물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러는 거 알면서도 자기가 잘못하면 잡아먹힐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짐승들이 그 물을 먹으러 온다는 거예요. 왜? 갈증 때문에요. 여러분이 사람이 자기가 정말로 갈급하게 되면은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다 그걸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어요. 아주 시끄럽게 하니까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겉옷을 그냥 얼마나 겉옷이 거지한테 이게 소중합니까? 이건 이불도 되고 그러는 건데 아주 소중한 건데 이걸 벗어 던지고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데 달려갔다고 그래요. 허구머니 하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야, 그 모습이 참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갈급함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이 왜 생기는 겁니까? 갈증 때문에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결혼합니까? 사랑의 갈증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의사는 왜 됩니까? 병자를 고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병자 생기고, 우주는 왜 개척이 됩니까? 우주를 개척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우주선도 만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갈급함 위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갈급해 하십니까?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갈급한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갈급함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기적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겁니까? 갈급함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갈급하십니까? 자, 세 번째, 바디메오의 기적은 바디메오는 주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디메오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내가 의지하고 내가 구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져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곧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보내어 자기들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이 말은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는 고백이라 이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능력자입니다. 당신은 정말 내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 전능자입니다 하는 고백을 지금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상은요, 사람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귀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우상을 다 만들어가지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색칠도 하고 뭐 그거 어떻게 하고 그래가지고 딱 놓고서 흔들리지 않도록 잘 고정을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아이고 복을 달라고 빕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은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앞에서 막 이렇게 빌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왜 거기서 듣지도 못하는데 왜 거기서 그러냐?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이 우상한테 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우상이 우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사상과 그분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 앞에 하는 게 아니다 하고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그건 궤변이에요. 우상 앞에 하는 거는요, 독백입니다. 독백.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거.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만드신 분이고 귀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뭘 구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그분에게 부르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나타내어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바디메오의 기적은 어떻게 해서 나타난 겁니까? 바디메오는요,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시각장애인들에게 당신은 당신에게 뭐 해주기를 원합니까? 하면은 모든 시각장애인이 난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눈이 뜰 거라는 것을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거기다가 당신 뭐 소원이야? 그러면은 이런저런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횡설수설하고 잠깐 기다려보라고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의 바디메오는 어땠습니까? 즉각적으로 대답하기를 네,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바디메오는 분명한 자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바디메오가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고 안 하고 이런 거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바디메오는 한 가지 명료한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뭐 해줄까 하고 말하면 단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말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뒤에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솔로몬,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해? 하고 말했더니 솔로몬이 말했어요. 이 백성이 너무 많아요. 수도 못 세겠어요. 이 많은 백성을 제가 어떻게 다 재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너무 명료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분명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분명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희미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희미하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참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는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딱 붙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딱 붙잡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실력을 길러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자기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은 내게 주어지는 기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정말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눈을 뜨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큰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큰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을 꼭 가지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여러분이 알고 그분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화도 복도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분에게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바디메오처럼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겠어요. 횡설수설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일 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기 원하는 그런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디메오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붙잡는 저희가 되게 하시오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오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믿고 나아가게 하시오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승리하는 신앙생활,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이동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디메오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